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3장. 3장은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의 직무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별되는 내용을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성막 봉사의 책임자로 세우시고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 맡을 일을 나누어 주신다. 또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시고 남는 처음 난 자들의 속전을 받게 하신다. 3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는 거룩한 질서와 대신함의 원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민수기 3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의 자손들을 의미한다.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이다. 레위 사람들 성막 봉사를 위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지파이다. 게르손 성막의 휘장과 덮개와 관련된 일을 맡은 레위 가문이다. 고핫 성소의 기구들을 맡은 레위 가문이다. 무라리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받침 등 구조물을 맡은 레위 가문이다. 속전 레위 사람 수보다 많은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돈을 의미한다. 민수기 3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3장 12절이다.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민수기 3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 직분.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신 날에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이 또한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것들은 아론의 아들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의 이름들이라. 그가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게 하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론의 눈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겼더라. 시내 산에서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이 소개된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거룩히 구분된 제사장들이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주 앞에서 죽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작은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과 엄중함을 다시 상기시킨다.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다른 불을 들였을 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거룩한 직분은 특권만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민수기 3장은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 직분의 엄중함을 보여준다. 성막 봉사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사람의 임의로 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만 섬김이 가능하다. 레위 사람들이 아론을 섬기도록 세워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보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 앞에서 아론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 곧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고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맡아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지니라.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적으로 아론에게 준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가까이 데려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세워 그를 섬기게 하라고 하신다.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지키며 회중의 성막 앞에서 성막의 섬김을 행해야 한다. 그들은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지키며 성막의 섬김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신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아론에게 온전히 주어진 자들이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지켜야 하며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 봉사를 맡지만 제사장 직분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영역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정하신다. 레위 사람들이 아론에게 주어졌다는 표현은 그들의 봉사가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정에 따른 것임을 나타낸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성막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섬김은 자기 뜻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 레위 사람들은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함.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나를 위해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니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여는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취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던 날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것, 곧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주이시다. 이 말씀은 레위 지파의 특별한 위치를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치셨지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신다. 이것은 대신함의 원리를 보여준다. 레위 사람들은 각 가정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막 봉사의 책임을 맡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는 명령.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의 집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하되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이러하니 림닉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아므람과 이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말리와 무시니 이들은 레위 사람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른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이니라. 주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의 집과 가족들에 따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다. 계수 대상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이다. 모세는 주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계수한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이이고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른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이다. 레위 사람들은 군대 계수와 다르게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기준으로 계수된다.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남자가 계수되었지만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와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 목적 때문에 더 이른 나이부터 계수된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의 정체성이 군사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됨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전쟁 병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워지고 성막의 책무를 위해 구별된다. 게르손 자손의 계수와 직무.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르우벤 지파에 속한 자가 46,500명이더라. 시므온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이름수에 따라 그들의 머릿수대로 다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시므온 지파에 속한 자가 59,300명이더라. 갓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이름수에 따라 다 계수하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곧 갓 지파에 속한 자가 45,650명이더라. 유다 자손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세대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이름수에 따라 다 계수하니 게르손에게서는 림니까의 가족과 시므의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게르손 사람들의 가족이다. 한 달 이상 된 남자로 계수된 자들은 모두 7,500명이다. 게르손 사람들의 가족들은 성막 뒤쪽 곧 서쪽에 진을 친다. 게르손 사람들의 조상집의 우두머리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게르손 자손은 회중의 성막에서 성막과 장막, 그 덮개, 회중의 성막 문에 치는 현수막, 뜰의 현수막, 성막과 제단 주변 뜰의 문에 치는 현수막과 그 줄들, 그리고 그것의 모든 섬김과 관련된 것을 맡는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천과 덮개와 휘장과 현수막을 맡는다. 이들은 성막의 외형과 경계를 이루는 부분을 책임진다. 겉으로는 단순한 천과 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막의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 봉사를 세밀하게 나누어 맡기셨음을 보여준다. 성막의 기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덮개와 휘장과 줄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에는 눈에 띄는 중심 기구뿐 아니라 경계와 보호와 질서를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 고핫 자손의 계수와 직무.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족속의 가족과 이스라엘 족속의 가족과 헤브론 족속의 가족과 우시엘 족속의 가족이 났더라. 이들은 고핫 족속의 가족이니라.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의 수가 8,600으로 이들이 성소의 책무를 맡을 것이며 고핫의 아들들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고핫 족속 가족들의 아버지 집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니라. 그들이 맡을 책무는 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그들이 섬길 때 쓰는 성소의 기구들과 현수막과 그 모든 섬기는 일이 되리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되고 또 성소의 책무를 맡은 자들을 감독할 것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가족, 이스라엘 가족, 헤브론 가족, 우시엘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핫 사람들의 가족이다. 한 달 이상 된 남자로 계수된 자들은 8,600명이며 그들은 성소의 책무를 지킨다.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친다. 고핫 사람들의 가족들의 조상집 우두머리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그들이 맡은 것은 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섬기는 기구들과 현수막과 그것의 모든 섬김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의 우두머리로서 성소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감독한다. 고핫 자손은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맡는다. 언약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은 성막 봉사의 중심에 있는 기구들이다. 그러므로 고핫 자손의 직무는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고핫 자손이 성소의 기구를 맡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후 민수기 4장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듯
거룩한 기구들은 제사장들이 먼저 덮은 뒤에 고핫 자손이 운반해야 한다. 가까운 직무일수록 더 큰 조심과 순종이 필요하다. 무라리 자손의 계수와 직무.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족속의 가족과 무시 족속의 가족이 났더라. 이들은 무라리의 가족이니라.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의 수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가족들의 아버지 집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요 그들은 성막의 북편에 진을 칠 것이니라. 무라리의 아들들이 관리하며 맡을 책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그것의 가로 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것들의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이 되리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무라리 사람들의 가족이다. 한 달 이상 된 남자로 계수된 자들은 모두 6,200명이다. 무라리 가족들의 조상집 우두머리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친다.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것은 성막의 널판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의 모든 섬김 그리고 뜰 주변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이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구조물을 맡는다. 널판, 빗장, 기둥, 받침, 말뚝, 줄은 성막이 실제로 서 있게 하는 기본 요소들이다.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들이 없으면 성막은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보이는 영광의 기구를 맡는 일도 있고 구조와 기초를 붙드는 일도 있다. 무라리 자손의 직무는 성막을 세우는 실제적인 기반을 담당한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섬김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성막 동쪽에 진을 침. 그러나 성막 앞 동편 곧 회중의 성막 앞 동쪽에 진을 치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책무를 맡을 것이며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한 모든 사람 곧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가 22,000명이더라. 성막 앞쪽 곧 동쪽 해 뜨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친다. 그들은 성소의 책무를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대신한다.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에 따라 계수한 레위 사람들 곧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는 모두 22,000명이다. 성막 동쪽은 입구 방향이며 가장 중요한 위치이다. 그곳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친 것은 제사장 직무와 성소의 보호가 가장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 주변에 배치되어 있지만 제사장들은 성막 입구 쪽에서 성소의 책무를 지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지만 아무나 자기 방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 성소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와 질서를 통해 보호된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남자들을 계수함.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되 난지 한 달이 넘은 자를 계수하고 그들의 이름 수를 세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자를 다 계수하니 난지 한 달이 넘은 자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가운데 처음 난 남자가 이름 수대로 모두 22,273명이더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달 이상 된 처음 난 모든 남자를 계수하고 그들의 이름 수를 세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취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신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한다.
한 달 이상 된 처음 난 남자의 수는 모두 22,273명이다. 처음 난 자들을 계수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는 일이다. 출애굽의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처음 난 자를 치셨을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처음 난 자들을 직접 성막 봉사로 세우지 않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취하신다. 이 과정은 구속받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신함의 질서 안에서 보존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는 처음 난 자들을 위한 속전.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273명 더 많은즉 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너는 머릿수대로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것들을 취할지니 1세겔은 20개라니라. 또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대속할 때 쓸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모세가 레위 사람들로 대속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대속하는 돈을 받았으니 곧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1365세겔이더라. 모세가 대속받은 자들에게서 취한 돈을 주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취하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그들의 가축 대신 취하라고 하신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273명 더 많았으므로 그들을 속량하기 위해 각 사람당 5세겔씩 받으라고 하신다. 그 돈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받아야 하며 한 세겔은 20개라이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로 대체되고 남은 자들의 속전으로 1365세겔을 받는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 이 속전은 하나님께 속한 처음 난 자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레위 사람들이 대신 취해졌지만 숫자가 맞지 않아 남는 자들은 속전을 통해 처리되어야 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속량되어야 한다. 속전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표적이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다. 그들이 가족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신함과 속량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민수기 3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3장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 중심의 공동체로 정비되는 과정 속에서 주어졌다. 이스라엘은 이미 군대 계수를 통해 지파별 질서를 갖추었고 이제 성막 봉사를 담당할 레위 지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이는 광야 이동 생활 속에서 성막을 안전하고 거룩하게 관리하기 위한 실제적인 질서였다. 고대 광야 생활에서 이동식 성막을 운반하고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였다. 그러므로 그 기구와 덮개와 구조물을 아무나 다룰 수 없었고 레위 자손의 가문별로 세밀하게 책임이 나뉘었다. 또한 처음 난 자와 레위 사람의 대체는 출애굽 사건의 기억과 연결된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이집트의 심판에서 보호받은 자들이었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레위 지파가 그들을 대신하여 성막 봉사에 구별된 것은 출애굽의 구속을 공동체 질서 안에 새겨 넣는 방식이었다. 민수기 3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3장은 대신함과 속량의 원리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신다. 그리고 남는 수에 대해서는 속전을 받게 하신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반드시 속량의 질서 안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 원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바라보게 한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대신할 자와 속량의 길을 마련하신다. 구약에서 레위 사람들이 처음 난 자들을 대신했다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자신을 들이신 완전한 대속자이시다. 또한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섬기고 보호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중보와 거룩한 질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아무나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서 안에서 성막 봉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 열릴 것을 예표한다. 민수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섬김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은 각각 다른 일을 맡았지만 모두 성막을 섬기는 거룩한 책임 안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충성의 문제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신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출애굽의 밤에 보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 우리 역시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민수기 3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계수되었는가? 레위 지파는 전쟁을 위한 군사 계수가 아니라 성막 봉사와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는 목적을 위해 계수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지파들은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계수되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가 계수되었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이 군사적 능력보다 하나님께 구별됨에 있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취해졌고 성막을 섬기는 직무를 맡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계수 기준과 목적은 다른 지파와 달랐다. 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다시 언급되었는가? 성막과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민수기 3장은 레위 사람들의 성막 봉사를 설명하기 전에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사람의 임의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가르친다.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권리를 주지 않는다.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 레위 사람들이 처음 난 자들을 대신했는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처음 난 자들을 치시던 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은 보호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난 자들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셔서 성막 봉사에 구별하셨다. 이것은 대신함의 원리를 보여준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지파가 되었다. 왜 레위 자손의 직무가 가문별로 나뉘었는가? 성막 봉사가 질서 있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와 줄을 맡았고 고핫 자손은 성소의 기구들을 맡았으며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기둥과 받침 같은 구조물을 맡았다. 각 가문은 서로 다른 책임을 맡아 성막 봉사를 감당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다양한 역할이 있음을 보여준다. 보이는 기구를 맡는 일도 중요하고 성막을 세우는 구조물을 맡는 일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거룩한 섬김이다. 민수기 3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자기 자리에서 거룩하게 섬겨야 함을 가르친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레위 지파처럼 성막 기구를 운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원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 다른 역할을 맡기신다. 눈에 띄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셨으므로 우리는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구속받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자기 뜻대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이 각각 다른 일을 맡았지만 모두 성막을 세우는데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도 크고 작음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이 중요하다. 완전한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질서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